이 새벽 말씀이 은혜와 축복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라자손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고라자손이 이 제사장 계열에 있는 하나의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잃고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쓰여졌을 가능성이 높은 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 잃은 서러움, 그리고 특별히 종교 생활을 할 수 없는 이 비참함 속에서 민족에 대해서 혹은 신앙에 대해서 그리워하면서 불렀던 시인데, 우리가 뭐 나라를 잃었을 때 불렀던 애완 뭐 이런 거 담겨 있는 노래 같은 것들이 이와 비슷한 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사슴은 물이 없으면 죽죠. 그러니 이 물을 찾는 갈급함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갈급함이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나라를 잃었는데, 나라를 잃으니까 믿음을 지킬 수가 없겠죠. 신앙생활, 특별히 오늘날처럼 뭐 어디에 가든 내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럴 수 있는 게 이제 신앙이 아니고, 당시에는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나라를 잃고 예루살렘 성전을 잃었다는 것은 제사를 지낼 수 없으니까, 제사를 지낼 수 없다는 건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이 제사법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남자들은 나에게 나와올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뭐냐면 제사예요. 근데 제사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니까 이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조롱을 한다는 거죠. 너희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죽은 거 아니냐. 이게 수치심이 느껴질 만큼 이제 조롱을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주야로 내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 그 음식이라는 건 먹는 거잖아요. 그 눈물을 먹을 만큼 그만큼 계속 이 고통스럽고 눈물이 나는 그런 삶을 이제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끝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안에서 통탄이 되고, 그리고 이런 노래를 이제 그들이 부른 겁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 고라자손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집으로 사람들을 인도했겠죠. 제사장 계열이니까.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 과거의 찬란함을 기억하니까 현재도 어둡고 미래도 깜깜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갈수록 힘들고 상해지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내 영혼에 대해서 나 스스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시편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 빠지지 않는 단어가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고백,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지금 나라는 잃고 제사는 못 드리고 남들은 조롱하고 모든 게 다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데도 자기 영혼한테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국가도 날 못 도와주죠. 민족 공동체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종교의식이라는 건 행해질 수가 없어요. 모든 건 다 끊어졌습니다. 근데 내 영혼도 봤더니 내 영혼조차도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신앙이 내 영혼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지금 내 영혼아 그러면서 하는 것은 내 신앙, 배운 신앙이 있죠. 하나님을 배운 신앙. 그 신앙의 원리를 갖고 나의 영혼에게 이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스스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소망이 끊어져도 신앙의 원리가 끊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희망은 있는 겁니다. 하물며 내 영혼이 불안해서 두려워서 떨고 있어도 그래도 소망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육입니다. 믿음을 교육받았다는 것은 뇌 속에서 그것이 계속 나를 자극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을 잃지 마라. 아무리 힘들어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명령을 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바벨론 포로기를 견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포로기를 견뎠던 믿음을 그들은 더 크게 만들어서 포로기 이후에 그들은 회당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 회당에서 드디어 성경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이 제사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이 정신마저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정신과 사상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는 설교의 시작과 구조가 되는 겁니다. 암울한 현실 속에서 새로운 방식이 나온 거죠. 성전 문화의 예배 형식이 회당 중심의 성경 공부 방식으로 바뀌어지면서 국가는 잃어버렸지만 민족이 무너지지 않고 이 민족이 지속가는 가운데 사상이 존속되면서 성경은 세계사적으로 위대한 경전이 됐고 그리고 그리스도교가 이 성전을 받으면서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이 함께 결합되어서 세계적인 경전이 됐습니다. 자, 이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 사상이라는 건 끊임없이 나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이 어떻든 감정이 어떻든 혹은 환경이 어떻든 어떻게 내가 반응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게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그리고 여전히 찬양하도록 지금의 상황은 찬양할 상황이 아니에요. 막 통곡할 상황인데 주야로 눈물을 흘려 음식이 되는데 그래도 지금도 찬양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정신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걸 잃었어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도록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각성하게 만든 겁니다. 6절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내 영혼이 낙심이 되는데 이게 막 퍼져 있는 끌려가는 포로로서 이곳저곳에 막 끌려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자리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포로가 돼서도 끌려가면서도 이게 미래에 대한 희망이 무너지는 것 같으면서도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냐면 하나님은 도우실 거라고 기억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기억이 과거에 머물러 있잖아요. 기억이란. 그런데 이 기억을 미래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 미래로 만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현재적 고백이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을 갖고 현재 찬양해서 미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 시간의 문제를 갖다 신앙으로 다 해결을 해내는 거죠. 신앙이란 삶의 자리를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 이 능력이 있으니까 가장 비참한 포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 기억을 미래로 옮겨놓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을 미래로 옮기는 게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이 중요한 이유는 부활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은 과거죠. 근데 이 과거가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이유는 우리 또한 함께 부활에 참여할 거라는 소망입니다. 이게 바울이 갖고 있는 부활론이에요. 바울의 부활론의 핵심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여기까지 외쳤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도 함께 부활할 거다 이렇게 외친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강력한 힘입니다. 왜냐하면 핍박당하고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거 예수 믿다 죽는다 했을 때는 이게 변심할 거냐 믿을 거냐 이 갈림길에 서야 되는데 죽은 후에도 우리는 부활할 것이다.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날 오실 것이라고 하셨다. 자, 이 메시지를 중심으로 바울은 생명을 걸고 믿음에 대한 말씀들을 증거할 때 사람들은 핍박 가운데서 희망을 본 겁니다. 자, 이게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이 역사, 시간에 대한 해석법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이걸 저주로 본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축복으로 받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환경도 믿음 안에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동행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포로의 상태에서 그들에게 중요한 건 내 영혼을 각성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환경이 힘든 때 영혼까지 무너지면 사람은 죽는 겁니다. 그런데 환경이 힘들어도 영혼만 각성하면 되죠. 그래서 시간의 문제도 해결하고 내 영혼도 해결하고 그리고 삶의 모든 것도 해결하도록 이것은 내가 나에게 알려주는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게 이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자, 7절을 보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자, 이 말씀은 낮밤으로 지금 기도하리로다 그럼 미래로 돼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낮에 지켜주시면 저녁에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포로가 돼갖고 하루 살면 살아내면 죽지 않으면 밤엔 내가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이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하루하루를 이렇게 버티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꺾겠습니까? 히브리들이 꺾이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정신세계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환경, 아주 굴욕적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숨쉬고 있으면 내가 저녁에는 원망하고 탄식하는 게 아니고 찬송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걸 내 스스로에게 계속 각성하는 거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이거는 노래를 가르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니 백성들과 함께 부르는 겁니다. 이게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을 가능성이 높은 노래를 보는 이유가 이 핍박하는 자들이 누구냐? 그랬을 때 이 원수들이 누구겠냐? 그리고 이 제사장을 핍박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겠냐? 그가 뭐 성전을 잃어버렸다는데 그게 도대체 뭐겠느냐? 그거는 포로기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로기일 가능성을 많이 점치는 시입니다. 자, 9절 이하를 보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치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 사람이 이제 제사장 계열이니까 가장 비참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비방할 때, 이게 포로 상태니까 조롱할 거 아닙니까? 니들의 신이 어디 있느냐 뭐 이렇게 조롱할 때 그때가 가장 견디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존귀하게 여기는 것에 수모를 주면 그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용의 비늘 같은 거라 그러잖아요. 용의 비늘은 함부로 건들면 안 된다는 건데 사람에게 건들면 안 되는 그런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을 건들면 어마어마한 수치를 느끼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막 갈등을 느끼고 분노를 느끼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게는 누구냐? 어떤 영역이냐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조롱하는 영역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야 그게 뭘 그렇게 대단한 말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믿음이 있고 신실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던 고라의 자손이니까 이 말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수치심과 모멸감을 견딜 수 없는 걸 하나님께 그대로 이렇게 아뢰는 겁니다. 자, 그때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그에 대해 답을 또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미래의 소망을 두라는 거죠.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소망이라는 것은 도우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현재 살 일은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 현재는 그들은 비방하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조롱하고 뭐 별의별 말을 다 해도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할 건 뭐냐? 찬송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현재적으로 찬송한다는 건 환경을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래를 향한 소망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건 이것은 은혜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향해 현재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기억과 찬양과 감사라는 장치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게 인생에 있어서 기억이라는 게 이게 좋은 기억을 만들어내서 미래 소망으로 가야 되는데 나쁜 기억을 끄집어내면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행해지는 겁니다. 기억을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아주 중요한 능력입니다. 지금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뭘 끌어내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려면 현재에는 태도가 어때야겠어요? 현재는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좋은 기억을 끌어내야만 미래가 희망이 있는 거고, 미래가 희망이 있으려면 현재 해석은 항상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울이 말한 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 세 가지 원리는 삶을 해석하는 자기의 자세입니다. 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자세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건 관계 속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관계 속에서 이렇게 현재를 해석해내는 사람에게는 희망의 삶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현재를 찬양할 수 있고, 현재를 찬양한다는 건 과거를 아름답고 고귀하게 해석해낼 수 있는 기억력을 내가 좋게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미래에는 소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인 이유는 이 가르침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의 자리와 그리고 내 영혼의 상태와 내가 살아갈 길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제시할 수 있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게 복된 소리인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소리는 절망적이고 피폐하고 그리고 그 소리들은 나의 영혼을 무너뜨려 버리고 지금 뭐 하나님이 어딨냐 조롱하는 소리 들으면 절망하죠. 내 모든 기반이 무너지는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소리가 가득한데 복음은 항상 긍정적인 소리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야만 살 힘이 있겠죠. 우리가 이 시편에 있는 대부분의 말씀들이 구원과 관계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무엇의 구원이냐면 민족의 구원입니다. 민족이 구원돼야 내 자리가 다시금 일어나겠죠. 근데 우선은 크게도 못 가요. 이 사람이 얼마나 지쳤는지. 민족이 구원되게 해줄 수 이 정도도 못 가고 그냥 내 영혼이 하나님께 소망만 두고 살아도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소망을 하나님께 둬라. 이게 뭐 거대하게 가지도 못합니다. 당장 내가 죽겠으니까. 하지만 이 내가 죽겠는 나의 영혼에게 명령했던 이 노래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노래가 됐고 그들의 사상이 됐고 그들의 회당 문화가 됐고 거기에서 그들은 랍비를 존경하는 문화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이 사제 역할을 누가 대신하면 이제 랍비들이 대신하는 거예요. 성전 중심에서는 제사장이 대신했지만 이제 뿔뿔이 흩어지니까 노예가 돼서 흩어졌는데 제사장이 있으면 되는데 그 계열 사람이 없는 데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새로운 존재들이 등장해야죠. 그래서 이 랍비들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들의 권위가 올라갔고 예수님 당시 때는 그 문화가 성전이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랍비 문화는 그대로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랍비로 칭해지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어떤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기도하면 하나님은 거기에서 살 길을 여시고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길들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내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걸 핍박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인간 세상의 이 발전은 무엇 때문에 생기냐면 불편함 때문에 생깁니다. 세상이 발전한 건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 때문에 발명이 생기는 거고 세상이 변화되는 건 문제를 해결하려고 머리를 싸매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념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 때문에 새로운 것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99.9%는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하지만 0.01%의 사람은 그 안에서 미래를 향한 희망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자, 세상도 그렇지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절망하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보고 이 소망 가운데 내 미래와 삶의 자리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 42편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늘 고백이 되셔서 환경과 상관없이 늘 찬양과 소망이 우리에게 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